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뭐 중간에 야외 예배도 있고 또 이제 지난주에 이반석 전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하시면서 이제 중간에 좀 텀을 갖게 됐는데, 이제 그 동안에 말씀드렸던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요약해드리면, 먼저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특별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그 표준이 되는, 스탠다드가 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잘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기준이 되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그 기도의 방향성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이 기도의 대상에 대한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누구인가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신, 그냥 뭐 세상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신,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직접적인 그 관계가 있으신 분이죠. 정말 나의 아버지. 진짜 나의 아버지.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것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시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나의 아버지께 고백하면서 이 주기도문에는 이제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임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그 기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를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기둥이었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둥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이고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입니다. 오늘은 이 육적인 필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삶에 반드시 필요한 기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이제 너무 극단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죠.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야, 만약에 너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실패하거나
괴로운 일이 생기면 뭐예요? 너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기도를 더 해야 돼. 이게 맞으면서도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죠.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면 뭐 어차피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모든 거 다 기도할 필요 있냐. 그러면서 실제로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LA 있을 때, 또 한국에 있을 때도 몇 번 뵀는데 그런 의견을 가지고 이제 심하게 싸우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둘 중 하나가 100%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게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텐데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극단적이죠. 기도에 대한 마음, 기도에 대한 생각,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하여 반드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이거는 전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물론 이 음식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떡을 구하랍니다. 떡을 구하라. 빵을 구하라. 그런데 이 단순히 빵만을 구하라는 건 아니겠죠. 실제적으로 그 의미 안에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더 넓게 말하면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너무 세상적인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구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은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보다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사주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가끔 이제 그런 걸로 막 싸우실 때가 있잖아요. 뭐 실제적인 선물을 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다. 좀 자녀가 갖고 싶은 거를 줘야 된다. 막 이런 신랑이라 하다가 결국 이제 때로는 자녀에게 필요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필요는 없지만 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선물해 주지도 않습니까? 그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막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구할 때 그런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만나잖아요, 만나. 이것을 매일매일 40년 동안 내려주셨잖아요.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일주일, 한 달,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그리워요? 고기가 그리워요, 고기가. 그래서 막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아우성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백성을 대체 고기를 어떻게 먹일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만나라는 것을 실제로 먹어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죠. 그게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일용할 양식인데 그 뭐 맛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는 정말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영양소가 담겨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만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부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뤄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내려주셨던 그 만나와 같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발짝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만나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가득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것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일상적인 말로 바꾸어서 고백해 본다면,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충분히 주셨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혹시 제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채워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가장 깊이 있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마틴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이들이 일단은 이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야겠다. 너무 이제 좀 다른 것들에 치우쳐 있었거든요. 뭐 인본주의적인 거, 또 이제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사상들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가르쳤던 것들이 바로 이 주기도문하고 또 이제 여러 교리들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칠 때 이 일용할 양식은 어떤 우리의 어떤 먹을 것에 대한 필요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삶의 전반적인 필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마실 것, 입을 것은 당연하고, 또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평화, 또 질서, 또 건강, 친구, 이웃, 뭐 가족,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모두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맞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필요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꼭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이미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너무나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대체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이었는지, 뭐 지금까지도 신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한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것이 간질이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간질이라는 병이 잘 아시죠? 갑자기 이제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몸을 떨게 되는 그런 병인데, 이 사고나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이제 뇌가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막 두들겨 맞고 돌도 맞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간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사실 이상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어떤 뇌과학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간질이라는 병의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아니면 막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몸을 떨고 막 거품을 문다면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영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약 그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정말 간질이 맞다면 이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굉장히 선한 기도예요. 어떤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더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육체를 좀 고쳐달라는 그런 좀 현실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는 사실 너무 선한 의도죠. 예. 내가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더 복음에 헌신하겠다라는 다짐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에는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슬프게도 바울이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은혜를 잊은 기도였던 거예요. 바울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 은혜를 잊은 기도였던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한 기도가 헛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선한 마음으로 드린 것과는 별개로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굉장히 잔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것은 이미 너에게 넘칠 정도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더 이상 너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없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미 너에게 다 줬다라는 거예요. 차고 넘칠 정도의 은혜가 이미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바울을 한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그릇에 물이 꽉 찬 거예요. 정말 꽉 찬 거예요. 그냥 찰랑찰랑 넘치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학 실험 같은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위에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잔에 딱 떨어지면 물이 막 쏟아지게 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짜 한 방울도 내게 베풀 은혜가 없다. 이미 다 줬다. 바울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 서운할 수 있는 응답이잖아요. 아니 제가 뭐 제 거 바라고 기도합니까? 아니 제가 뭐 저조차고 기도합니까? 아니 하나님 좋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제가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의 부족함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는 왜 드리는 겁니까? 이미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소망들, 마음들, 내 만족들까지도 정말 개인적으로 바라는 그 모든 부분들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언어가 뭐예요? 그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간에 아니면 전혀 들어주시지 않으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 대한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 기도 응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소원, 내 마음의 모든 간구들,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감사의 언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과 기쁨,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가 채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에는 늘 항상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는 그런 갈망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바벨탑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자의 삶,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에는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함께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의 매일매일 필요한 부분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미 충분히 채워주신 이미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괴로움을 내일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날 주신 은혜만 있어도 행복하고 이미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어떤 세상의 일들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도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 감사하지 못하는 삶, 혹은 자족하지 못하는 삶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들 다 내려놓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잔에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 하더라도 이미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더군다나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고 계세요. 그 은혜가 지금 차고 넘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생겨요. 그 감사의 문이 열리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사랑의 마음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다윗도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막 그렇게 살아갈 때, 아니 하필이면 시편 23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때 내 잔이 뭐예요? 넘쳐요.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은혜가 넘쳐요. 지난 이제 저희 청년부 수련회 때 참 많은 은혜들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영어로 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저를 주관해 주신 것 같아요. 영어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저를 울린 마음이 있었어요. 당신 정말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에 계시냐? 그 말씀을 제 안에 새기고 이 주기도문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참 많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셨고 제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제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주셨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셨는데 함께 기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주셨는데 어느샌가 제 마음에는
은혜가 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가 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미 충만해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절대적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삶.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선포가 저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그 모든 삶 속에도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사실 너무 분명하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100년, 1000년의 양식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며 이게 주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것만 주시면 제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너희 기도해라. 사랑하는 네 아버지가 들으실 것이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